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쩌다가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 맞지만 내가 들어간단 말은 나의 삶과 나의 체질과 나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주권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여러분들 밑에서 같이 자라고 먹고 여러분들 보호를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개북의 직권이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맞지만 나간 그 후로부터는 힘든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것과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부르셨는데 내가 떠나 있는 삶을 살면은 그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길이 됩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것에 답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막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말미암은 나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아니한 나의 기도 제목은 다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로밖에 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인 그 방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빠른 차를 타고 가도 방향이 틀리면은 결승선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리게 가고 혹은 막 킥고 타고 가더라도 뭐예요? 방향만 맞으면 결승선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없이 살아도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아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려갈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향 맞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죠. 그 말은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구원받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는 현장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저 엄청난 큰 파도 같은 문제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축복 속에서 나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다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상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힘.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내가 힘을 얻지 아니하면은 방금 말씀인 것처럼 과거는 상처가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상처가 되고 어떻게 될까요? 한이 됩니다. 이 한은 좋은 한이 아니야. 이를 바득바득 깔게 만든 한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향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발판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응답받느냐, 내가 이것을 평생에 맨날 걸려 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 비슷한 모습, 비슷한 환경 속에 있으면요, 다시 무너집니다. 그거 뭐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신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것을 발판 삼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발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닌 겁니다. 어쩌다가 사람 잘 만나서 물론 말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니까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라는 현장은.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배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는 모든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난 배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 외수 같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수용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집에 이제 휴지가 떨어지고 샴푸가 떨어지고 비누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거 사러 갔다 왔어요. 교회 있다가. 안 사면은 저희 형이 똥을 손으로 닦을 것 같아가지고 사러 갔다 왔는데 이제 응답인지 뭔지 있잖아요. 쿠폰을 줬잖아요. 나라에서. 그죠? 아시죠? 그걸 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딱 와가지고 써라. 이러면서 이제 줬는데 형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생필품을 사는데 집에 형은 그것을 가지고 닭강정을 시켜 먹더라고요. 와, 처음에 약간 이게 나는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뭐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럴 때 사 먹어야겠죠. 그럴 때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의 체질이 딱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까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머리로 이해합니까? 못해요. 이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내가 현장을 바라보면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또한 가정도 문제지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는 내 잘못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나의 잘못된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선택한 모든 문제로 오는 이 어려움들은 사실상 내가 복음은 받았지만 이 속에 있지 않아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치유가 되고 또 치유할 대상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여러분들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절 31절이죠. 이에 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간수장이 그때 법은 그래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그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탈옥을 한 줄 알고 자결 하려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만큼 어렵습니까? 노예가 되어보셨습니까? 감옥에 가봤습니까?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안 되는 곳에서 뭘 했냐?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을 했습니다. 기본.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초를 딱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그러면서 교회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부터 집이 망해버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해줬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 엄마가 뭐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다. 그게 아닐 거다. 근데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너네 지금 엄마가 어려워도 교회 다니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엄마 교회를 안 다닌대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아는 척하고 있는 거. 겉모습.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현장엔 더 어려운 사람들은 영적 문제 싫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정신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 또 뭘까요? 가정의 문제예요. 왜 가정이 영적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여 높아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만든 가정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역사하셔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은 벌써 내일 모레 글피죠. 이제 그 센터에서 TCK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 우리에게 붙이신 이유는 다 교회 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적어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슬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복음 아는 척, 천주교, 필리핀 사람들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예수상을 300년, 400년 동안 모시고 있는데 왜 그 나라는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까? 가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왜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애지중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한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한은 뭐예요? 언약적 한이에요. 내 감정적 한이 아니야. 그죠? 그 여자가 한이 맺히면은 온유에도 소리가 된다 했나요? 그런 속담 그런 한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아까 현장이나 일이나 똑같겠지만 여러분들 일 속에서 분명히 사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갈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총리장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그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한테 인정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만큼 기본도 갖추고 복음도 있고 훌륭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하는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건과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다니엘의 믿음을 보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똑같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분명히 건지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능과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올바른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격을 누릴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자격을 여러분에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본분을 찾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라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는 힘과 살리는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또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그 어떤 현장도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성경 속에
저 핍박하던 모든 왕들도 믿음의 선진들 앞에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그 사실로 모든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말씀 하시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계속 기도하고 무시로 정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오래된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내 말 듣디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원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러면서 이제 TCK, 그죠? 다민족 아이들. 화요일 날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그때 뭐 이쁜 여자아이 둘이가 하나는 초1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이래요. 근데 1학년짜리 아이가 소피아한테 와서 많은 척해요.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같이 노는 거야. 너희서 왔니? 어디서 왔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왔대요. 그래서 얘기했죠. 토요일날 뭐 하냐? 그러니까는 토요일이 뭔지도 몰라. 오늘 화요일 이러면서 막 알려줬어요. 우리 센터에서 음식도 만들고 노는데 와라. 그러니까는 자기는 학원도 안 가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놀이터에 와서 노는데 또래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센터 와서 토요일날 와서 같이 놀자. 그러니까는 센터가 뭐 하는 곳이니?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막 그냥 잠깐 왔다 갔어요. 애들도 가야 될 시간이라서. 1학년짜리에는 1학년이라고 그래도 언니 같아요. 7살짜리에는 나한테 막 반말해. 언제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인데? 막 이러는데 한국말 되게 잘해. 근데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데려가지고 이제 생각해 본 게 그 초청장을 안 뽑아놨잖아요. 전달 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썼어요. 렘넌트 지가동센터 10월 4일 12시 점심 음식 만들기 뭐 미성구 이렇게 한다고 써서 가져갔어요. 종이를. 올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왜 그곳에 꼭 지었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지은 그 하나님의 이 플랫폼이 그 현장에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 하시냐. 왜냐? 우리가 가진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저 어둠 가운데에 복음도 모르고 오해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아직 이슬람은 없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죽었는데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는 건지 제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우상에 빠져 있고 복음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에도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이거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성모 마리아라, 성모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림을 그렸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동그란 거 아시죠? 성인들한테 붙이는 거. 성인들하기보다는 그 성인이라 그러죠. 분들이 이제 세인트라고 좀 약간 그 영향력을 미친 종교적,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한테 이렇게 띠를 띄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상처 많은 예수를 이 성모 마리아님께서 가엾게 안고 있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베드로 성당 지하에 그림이 전시되는데 가보면 엄청 커요. 그림 자체가 진짜 2층 높이의 그림인 거예요. 거기 딱 보면은 마리아가 승천하는 그림이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인간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틀린 것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저주와 멸망과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에 뭘 비춘다고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 이전 어려워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를 마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하여서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해야 될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어야 되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셋째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이라도 다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렘넌트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다른 단체들이 후원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장학회도 하면서 뭐 토요일날 어디 가면은 뭐도 해요.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것은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지옥 간 인생으로 더욱 고통 속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키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일어나가는 소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